예, 복음서 강의 오늘이 87강째입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6월절 만찬에 대한 부분이고요.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2장으로 선택했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번에 다 읽지 않고 말씀을 이제 한 구절 한 구절 나누어 가면서 세 번에 나누어서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지막 6월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16절까지 14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네. 자, 유월절이 뭡니까? 유월절이 6월에 있는 절기라서 6월절인가요? 이거 한자어죠, 한자. 넘는다는 뜻이에요. 담을 넘듯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의 6월이란 한자어입니다. 유래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종노릇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된 상태, 종노릇하던 상태, 그것은 영적으로는 세상 가운데 죄 가운데 종노릇하던 것을 의미하는데, 그 애굽에서 이제 그들을 끌고 나올 때에 그 밤에 일어났던 일이죠. 9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도와주질 않습니다.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짐승이고 사람이고 처음 난 것, 사람으로 보자면 첫 아이, 그 집에 짐승으로 보자면 첫 해에 난 첫 새끼가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또 그 당시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내리는 재앙인 거였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양을 가족 수대로, 가족 수가 너무 적으면 이웃의 두 가정이 합해서 양을 잡게 하셨고, 그 양의 피를 받아서 문지방 문설주에 그것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에게 그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 견고하게 다 있었느냐, 확신이 있었느냐?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또 긴가민가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의미도 잘 모르고 또 큰 믿음도 없었지만 그냥 반신반의하면서 피를 바른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행위였어요. 그들의 행위였어요. 그들의 중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견고했는지, 또는 반신반의했는지, 또는 그냥 남들이 하니까 따라 했는지를 떠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건 그들이 행한 행동이었어요. 행동이 곧 믿음인 거였어요, 그것이. 그래서 그날 밤에 그 문지방과 설주의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죽음의 사자가, 재앙을 가져온 그 천사들이 그 집은 전부 다 이렇게 넘어가 버렸어요.
그 옆집에 그런 피가 안 발라져 있으면 그 집의 짐승의 첫 태생도 죽었고 사람의 첫 자녀도 죽었고, 그래서 애굽의 온 전역에 큰 애통과 곡이 있었어요. 안 그렇겠어요? 짐승도 첫 해에 난 건 다 죽었죠. 또 집집마다 아이가 있는 집은, 또 집집마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노인네가 있고 젊은 부부가 있어. 아직 아이가 없어. 그럼 그 집의 첫 태생은 누구예요? 젊은 사람이에요. 또 만약에 젊은 신혼부부가 있어요. 아이가 이제 아주 어립니다. 그러면 그 첫 태생은 또 누가 죽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집도 피해가는 일이 없이 모든 집에 장자가 또는 이제 짐승의 새끼들이 다 죽게 된 거죠. 그 일을 통해서 더 이상 애굽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른 집에는 단 한 사람도 그 재앙이 임하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자, 이렇게 되자 더 이상 그 애굽의 백성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9가지 재앙도 너무너무도 놀라운 거였지만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그들 애굽에 임했을 때,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가 보다, 저들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나 보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그 이웃과 이웃들이 전부 금과 은과 보물들을 내어서 주고 보냅니다. 주어서 보내요. 정말 하나님의 역사였죠.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경험하는 절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막에서의 제사, 또 이스라엘의 유대의 달력,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절기,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걸 왜 주셨습니까? 히브리서에서 모세는 그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도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성막에서 속죄제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는 것도 앞으로 장차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모든 절기도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뭐 무교절, 초막절, 뭐 신년 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것이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 그 영적 의미라고 하는 것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여준 거였거든요.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이제 유월절을 잡수시기를, 제자들과 함께 잡수시기를 고대했다고, 기다렸다고, 마침 너희와 이제 마지막 이제 유월절을 이제 그 식사를 하게 됐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에요, 사실은. 물론 지금도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월절을, 절기를 지금도 지키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가 아직 안 이루어졌다라고 믿기 때문에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아직 안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일 수는 있어도 그가 메시아다, 그가 바로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안 지킵니다. 왜 안 지킵니까?
성취됐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완성됐기 때문에 안 지키는 거예요. 장차 일어날 것이라고 보여준 그 유월절이 주께서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리고 그 아들이 세상의 죄를 지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피를 흘렸고, 그 피를 믿는 자마다, 그 피가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의지하는 자마다, 그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자마다 죄삭스로 인한 재앙, 그 죄삭스로 인한 형벌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여기 변화영 집사님이 나와서 그럼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패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6월절이 그래서 영어로 패스 오버입니다. 패스. 왜? 변집사의 행위와 말 때문이 아니라, 그 삶 때문이 아니라 변집사가 믿고 의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이에요. 그 애굽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죠. 그들의 행위, 그들의 믿음의 어느 정도, 그 다음에 그들의 삶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발랐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이 패스, 하나님 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우리는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은 마지막 유월절이자 마지막 유월절 만찬이 되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성취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또 그 사랑이 오늘도,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안에 삶 속에 누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17절과 18절을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에 잔을 받으신 후에 감사 기도를 하고 제자들과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마시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이제부터는 다시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마시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약속하세요.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날 저녁에, 예수께서 잡히시던 그날 밤 저녁에 이 17절의 포도주 잔과 20절에 좀 이따 읽게 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것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다른 의미예요. 지금 우리가 먼저 읽은 17잔은 식사 전에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성찬식에서의 그 포도주 잔은 저녁 먹은 후에 하신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의미가. 그러면 왜 이 잔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다시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않겠다고, 마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우리가, 여러분도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할 때는 결혼식 전에 정혼식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그 정혼식을 어디서 하냐면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신부의 집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신부의 집에서 정혼식을 할 때
그 순서 가운데 포도주를 잔 한 잔에 따라서 그것을 신랑과 신부가 함께 나누어 마십니다. 그리고 그 정혼식이 끝나면 이 사람은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무엇을 하느냐? 신부를 맞이할 집을 짓는 일을 합니다. 보통은 아무리 짧아도 6개월,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럼 그 집이 다 지어지고 나면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그 날짜를, 시간을 아버지가 정해줍니다. 집이 다 이 사람이 그 신부 될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뚝딱뚝딱 거리면서 그냥 부지런히 3개월 만에 집을 다 지었다고 해서 자, 아버지 집 다 지었으니까 내가 빨리 내 신부 데리러 갈래요.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하는 거예요. 자, 이제 됐으니까 가서 신부를 데려와라. 그래서 그날과 그 시는 아들도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했던 얘기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가 그러면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가서 네 신부를 데려와라 하면 그때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거죠. 신부 집이 가까워지면 신부의 친구들이 이제 등을 들고 나와서 맞이해서 자기 집으로 이제 맞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날 거기서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건 결혼식은 아니에요. 신랑을 맞이한 신부를 데리러 온 이제 친구들과 신랑을 위한 잔치죠. 그 다음날 그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 집으로 가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 풍습이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그 결혼식을 이제 아버지 집에서 할 때 뭘 하냐면 그 순서 가운데 또 포도주를 한 잔에 담아서 그걸 신랑과 신부가 함께 나누어 마셔요. 그러니까 정혼식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하고 결혼식 때도 똑같이 포도주를 한 잔에 나눠 가지고 같이 나눠 마시는 거예요. 지금 17절, 18절에 우리가 읽은 이야기는 바로 지금 정혼식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다, 또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왜 신부라고 할까요? 왜 신부라고 할까요? 결혼식을 했나요? 안 했죠. 근데 왜 신부라고 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예수의 사람이 됐을 때 그때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정혼식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 그걸 보여준 거예요. 자기를 믿는 제자들과 포도주 잔을 나누어 마시면서 정혼식을 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갑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우리 요한복음 13장에 그리고 16장에 또 14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장부터 요한복음 13장 1절 13장 14장만 해놨어요. 자, 그럼 14장을 읽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지금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 지금 우리 13장에는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야기들이 16장과 13장에 나와 있고요. 자,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가서 뭘 한다 그래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래요. 정혼식을 하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서
그 정혼한 신부를 위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거처를 다 예비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 그래. 재림이 이제 곧 가깝다 그럽니다. 이 재림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와 정혼한 신랑이 우리를 데리러 오는 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는 날인 거죠. 정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약혼은 그냥 약속이지만 이스라엘에서 정혼은 의미가 다르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아직 안 했지만 실제 법적으로 정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예요. 법적으로는. 그래서 정혼한 상태에서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들은 결혼하지도 않았고 부부관계를 하지도 않았어요. 정혼만 했을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잉태가 돼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예수님은 누구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누구의 아들이에요? 법적으로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을 통해서 법적으로 부부가 됐기 때문에 결혼식은 안 했어도, 부부관계는 안 했어도 법적으로 부부니까 그들 사이에서 자식이 누가 태어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법적으로. 그래서 왕의 혈통을 따라서 온다라고 했던 다윗의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이 육체 자녀로가 아니라 그 혈통, 법적 자녀로서 예수님이 왕의 자손으로 오게 된 거예요. 네. 그것처럼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정혼식을 제자들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제자들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된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것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이날 저녁에 제자들만 사실은 성만찬을 참여했잖아요. 그죠? 그 떡과 그 포도주를 마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자리에 없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매월 한 번씩 성만찬 하지요? 또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또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살과 그 피를 먹고 마셨습니까? 요한복음 뭐라 그래요? 6장에서 믿음으로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날은 제자들만 예수님과 포도주를 함께 나누어 마셨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되는 그 순간,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정혼식이 일어난 거예요. 정혼식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주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혼자예요. 법적으로는 신부예요. 법적인 신부면 실제 신부인 거예요. 결혼식을 안 했어도. 자, 이 세상에도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어떤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이제 혼인신고를 먼저 합니다. 그죠? 그러면 그들이 혼인식을 안 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먼저 해버리면 이 사람들 뭐예요? 부부예요. 부부예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예수님의 정혼자가 된 거고 법적으로 신랑과 신부가 된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할렐루야. 여러분이 누굽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신랑 되신 그분 오늘 밤에는 오시려나 내일은 오시려나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갈까? 어쩌면 이렇게 하루가 천년 같은가? 그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말고 다른 걸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오거나 말거나 언제 오겠지 뭐 이러고 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와 주님 사이에 바로 주님 사랑받고 주님 사랑하는 이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요? 주님과 우리는 정혼한 사이고 곧 결혼식을 올릴 사이고 영원히 함께할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이 그리워지고 날마다 그분 생각에 잠 못 이루는 분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네. 아직 그분의 사랑을 깊이 못 느끼시는 분들은 이제 정혼을 했는데 아직 그분하고의 썸씽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뭔가 좀 살아가면서 그분의 진한 돌보심과 사랑과 또 그분의 은혜들을 계속 알아가야 그래야 이분이 정말 내 신랑일 뿐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내가 정말 사랑할 그분이구나.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져야 주님 오셨을 때에 뭐 어떻습니까? 정말 할렐루야 하고 기쁨으로 신랑으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한 달에 매월 첫 주에 기념하는 성찬식의 그 떡과 그 포도주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나타내시고 이제 건너편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신 다음에 또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을까 하여 예수님에게 몰려든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와 또 그것을 통해서 나타내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제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6장이죠. 거기에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 자신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합니다. 생명의 떡이라고 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58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아멘. 광야 40년 동안 날마다 내려주는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먹고 살았지만 그들도 결국은 다 그 육신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참 생명의 떡이라고 하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시고 예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 그 시대에 공생애를 사시던 2000년에 그 시대에 함께 있었던 제자들이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살을 진짜 먹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진짜 마신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상징과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죠. 예수님의 살은 무엇이 변하여 육신이 된 겁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합니까? 생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내어주신다고 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내어주셨습니까? 죽는 것으로, 자기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는 것으로, 채찍에 맞고 가시관 쓰면서 피와 살점이 뚝뚝 흘리고 고통을 당하고 그 몸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자기의 살을 내어줬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살을 어떻게 먹는 것이냐? 요한복음 6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 죽음이, 예수의 육체의 그 죽음이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으로 살을 먹는 것이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흘리신 피로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이것을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때로는 어떤 맹세를 할 때 무슨 맹세를 합니까? 피 맹세를 하죠. 피를 흘려서 맹세를 한다고 하죠.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한 맹세가 있습니다. 말로도 맹세할 수 있고 글로도 할 수 있지만 마지막 최고의 맹세는, 언약은 무엇으로 하냐면 피로써 맹세를 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자기가 흘리신 그 피로 자신을 믿는 사람들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고 그 언약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이것은 우리가 성찬식 때마다 고백하고 제가 읽어드리고 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언약이 뭐예요? 언약이 뭡니까? 무슨 언약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이 뭐예요? 자, 우리가 성경은 두 개로 되어 있어요. 두 부분으로.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뭐예요? 구약이 뭐예요? 오래된 옛날에 맺은 언약이라는 의미예요. 구약은. 그죠? 그건 언제 맺었습니까? 율법을 놓고 십계명을 놓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이 그게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뭡니까? 새로운 언약이란 뜻이죠. 그 새로운 언약은 내용은 무엇이고 언제 맺은 거예요? 그 내용은 히브리서 8장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도 그 예언은 새 언약에 대한 내용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8장 10장에 보면
이제 그날에는 내 생명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돌에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기록하겠다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우리의 영혼에 기록하겠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너희는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이제 상속자가 되는 이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뭡니까?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되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내용이었어요. 히브리서 8장의 새 언약은 이것이니, 히브리서 10장에 또 이와 같이 새 언약을 대해서 이르시되 하시면서 얘기한 게 그거예요. 그게 언약의 내용이라면 이 언약 체결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우리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를 주로 우리 안에 마음에 영접하여 드렸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신 예수님이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새 언약인데, 그것을 맹세로까지 하십니다. 무엇으로? 자기가 흘리신 그 피로. 여기에서 식후에 함께 잔을 나누어 마신 그 포도주가 언약의 피의 잔입니다. 언약을 의미하는 포도주예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계속 기념하고 그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에 마시는 포도주가 바로 이 언약의 포도주예요. 언약의 포도주.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달에 한 번씩 이 성찬을 하면서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예수의 죽으심이 나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함인 것이고, 예수가 마지막까지 흘린 그 모든 피와 물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고, 그리고 그 피로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께서 오실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자주 드리죠. 수백 년이 지난 어떤 벽시도 물 속에 던져지고 기온이 맞으면 싹이 납니다. 수백 년이 지난 씨앗도 그렇게 됩니다. 농사 지을 때 봄마다 아버님이 마당 한가운데 커다란 다라이 안에 벽시를 잔뜩 담그고 거기에 물을 부어 놓습니다. 봄볕에 해가 따뜻해지고 기온이 오릅니다. 그러면 거기에 둥둥 뜨는 놈들은 죽은 씨앗들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씨앗들은 가라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적 시간이 지나면 물에서 건져서 이제 모판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곳에 심으면 싹이 납니다. 죽정인 벽시는 싹을 내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싹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나 몇백 년이 지나도 물에 던졌다가 이제 땅에다 심으면 싹을 냅니다. 벽시들이. 어떻게 해서 그 벽시가 싹을 냅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이에요. 그 예수의 생명을 예수 안에 두신 분이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의 부활도 아니고 우리의 그냥 기대하는 그 기대가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실상이 뭐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에요.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 죽음을 하나의 지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이유,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 안에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고, 그리고 육체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그래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께서 그의 살과 그의 피로 우리 안에 심겨주신 그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유월절이 완성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정혼식의 포도주를 믿음으로 함께 나눈 법적인 부부요,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오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며 그 생명으로 살고 그 예수를 기다리며 살고 감사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